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분쟁이 있었고 또 파가 있었고 또 갖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음란함과 또 술 취함과 또 갖가지 교만과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고쳐가고 변화돼가고 그런 과정을 우리 교회가 지금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일반 교회하고 다른 정말 약한 자들이 모였죠. 지혜의 약한 자들, 중독의 약한 자들, 또 세상의 돈과 여자와 술과 마약과 도박과 각가지 약한 자들이 모였어요. 쉽게 넘어지고 그 중독에서 헤매고 정말 방탕한 인생을 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면당하고 가족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정말 가정이 망가져버린 그런 우리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오게 하셨을까? 이제 저희가 1월 5일이 되면 만 35년이 됩니다. 만 35년이 되면서 창립 35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난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가서 붕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권다니엘 목사 그 취임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너무 기뻤고요. 정말 35년의 이 어려운 사역을 하고 많은 눈물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이 사역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좀 너무 자랑스러워서 좀 그 필라델피아 그 교인들에게 너무 업되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큰 교회들 많이 있고요. 훌륭한 목사님들 너무 많은데 그곳에서 이런 중독자나 이런 또 여러 처방당한 분이나 교도소에서 나온 분들을 잘 큰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잘 되면 잘 회복되고 잘 세워지면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큰 교회에서 많이 세워지고 있죠.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안 세워도 되지 않겠어요? 이 교회는 안일건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안일건 목사가 세웠으면 누가 오겠어요? 속된 말로 안 먹고는 병신이 목사가 되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안일건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것부터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문제를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구나.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이대로 가면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하시고 책망받고 정말 우리가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과 말씀으로 제가 우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금년 동안에 남은 기간에 정말 하나하나 새로운 교회로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 가서 그 주제가 뭐였냐? 보라, 새로운 교회가 되었도다. 우리 교회도 먼저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아주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슨 문제고 그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다시 새로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어떻게 세워가시냐.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이 바울과 아볼로와 이런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세운 일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맡겨준 하나님의 일꾼이다. 어떤 일꾼이냐? 충성된 일꾼이다. 그래서 이 바울, 아볼로, 게바, 예수파 이런 파벌이 있어가지고 서로 바울 파는 아볼로 파를, 게바 파를, 아볼로 파는 바울 파를 또 게바 파를 서로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바울은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도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생활도 하지 않았고 제자로 훈련받지도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할 때 직접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도냐? 바울은 키도 작고 심지어 가시가 있어서 간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하는 거 보면 설교가 너무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바울에 대해서 약점을 계속 헐뜯는 거예요. 아볼로파.
또 개바파가. 사도가 아니라고. 우리 베드로가 사도지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뭐 이렇게 헐뜯죠. 아볼로파는 아볼로야 그 얼마나 성경 지식이 탁월하고 아볼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전하는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 아볼로가 바울보다 최고다. 최고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하고 베드로가 최고고 아볼로가 최고고 바울이 최고라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바울이 그렇게 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어디 있냐? 어째서 그렇게 됐냐? 바울은 뭐라고 하냐?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갓난아이처럼 젖을 먹고 영적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뭐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게바 이런 팔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다. 얼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양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어린아이가 돼서 젖을 먹어야지 밥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그 어린아이들의 육적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오래된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오래됐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고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았다고 뭐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야 정말 믿음이 좋아진 것 같고 뭐 봉사할 때 보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또 어느 날 보면 불평 불만이 많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파가 되고 교회가 정말 부끄러운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좀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부끄러운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원래 3개월 훈련을 받고 나면 다 거의 다 자기가 알아서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기수가 123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훈련하는 교회였죠. 훈련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나가가지고 정말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또 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또 특별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3개월 동안 잘 훈련돼서 또 부족하면 6개월 뭐 1년 훈련을 받아서 우리 훈련은 목표가 뭐예요? 예수 사람, 명품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는 게 우리 교회의 훈련 목표였어요. 그래서 쭉 훈련시켜 왔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했고 자기는
사람들로부터 또 많은 그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3절인데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나는 정말 이만큼 부족하고 이만큼 보잘것없지만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또 가까운 교회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비난을 당해도 자기 자신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이 바울의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누가 욕을 하고만 뭐라 해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 일할 때는 박해받는다. 욕도 먹고 비난도 당하고 비판도 당한다. 내 자신도 그런 비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일하면서 욕먹지 않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때에 얼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얼마나 당했어요. 뭐 별의별 박해를 많이 당했죠. 그럴 때마다 그렇다고 누가 박해한다고 누가 비난한다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뭐 비난한다고 박해당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고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욕을 먹고도 심지어 이제 사도행전에 우리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끌려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음같이 기절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돌로 이렇게 때릴 때 그냥 슬쩍 때리게 했어요. 돌로 죽으라고 때렸을 때 그 얼굴이 다 깨져버리고 온 몸에 돌로 맞아서 뭐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렇게 박해를 당한 바울.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본인이 스스로 비판받지 않을 사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행함으로써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진 건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제삼고 의롭다함을 해주신 칭함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봅니다. 5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니, 내가 옳으니 네가 뭐 옳으니 이렇게 서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나는 바울이 옳다, 아볼로가 옳다, 개발하다, 뭐 이렇게 아무리 서로 잘났다고 칭찬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것들, 우리 모든 것들 그때에 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의 친이 누구나 죽게 되는데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 그때 보면 안다. 그때 심판을 보면 돼. 그때 심판에서는 어떤 심판이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했냐에 따라서 상급과 멸류관의 심판이 있다고 해요. 상급과 멸류관의 심판.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를 맡긴 자하고 2달란트 맡긴 자하고 1달란트 맡긴 자를 딱 우리 그 비유로 쭉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맡긴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맡긴 자는 그걸 땅에 묻어뒀어. 혹시나 손해봐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서 맡긴 사람이 좀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랬죠. 심판받는 날에 계산하는 날에 딱 와가지고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가 됐어요. 그 남긴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면 10달란트 남긴 자하고 4달란트 남긴 자하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으로 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봐서 10달란트 남긴 자가 더 칭찬을 받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남긴 자가 덜 칭찬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겠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맡긴 그 사람에게는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린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사, 하나님께 주신 직분,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걸 묻어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바로 1절 말씀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 일꾼. 하나님의 일꾼인데 뭐 하는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이 일꾼은요, 여기 일꾼은 그냥 뭐 일하는 일꾼이 아니고 옛날에 로마 시대에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배를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는 뭐 거기에서 뭐 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한포나 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데 그 배를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이냐? 배 밑에서 노예들이 거기서 노를 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군대하고 싸울 때에 배가 빨리 갈 때 빨리 가야 되고 막 돌을 때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노예들이 뭐냐? 딱 팬티만 입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자꾸에 채 있어.
손만 움직이래. 노를 움직이는 그 손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를 어떻게 움직이냐? 선장이 바로 선장의 밑에 그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게 있어요. 북을 쳐요. 북을 빨리 치면 빨리 노를 져야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을 들면 오른쪽에 있는 노 젓는 사람이 졌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노를 젓지 않고, 왜?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만약에 그 노예가 그 선장의 명령에 의해서 북을 치는 사람, 그 직접 노예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바다에 빠뜨려 버리고. 왜? 그 군대의 그 노예자는 선장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여지없이 그냥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배너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 영화를 보게 되는데,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일꾼. 이건 꼭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꾼은 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주잖아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를 주고, 찬양을 잘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또 구제하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정말 다스리는 은사를 주고, 각자 각각의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은 일꾼들이죠. 일꾼들. 그 일꾼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일꾼들을 쓰는데 어떻게 쓰시냐? 어떤 일을 쓰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겼다.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세상 사람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 비밀이라고 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어느 지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고, 2장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은 십자가의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재산받고 구원받는 그 정말 영적인 비밀이죠. 그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들은 아직도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풀린 예수의 피로 제사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비밀을 잘 가르쳐서 믿게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리고 뭐예요?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젖을 먹여가지고 똥 싸면 다 씻겨주고 걸음마 시켜서 한 걸음 한 걸음 양육시키고
정말 어린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이 영적 어린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돌보서 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머니처럼 그런 부모처럼 그런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일에 자라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일을 맡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의 정말 직분자들이다. 그래서 그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정말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잘 양육시키고 잘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뭐 해야 되나? 충성이다. 충성해야 돼.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유익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가르치죠? 교훈하죠.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책망. 그 잘못된 것을 잘 훈계해서 잘못한 것을 고쳐주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그렇게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과 그런 더러운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롭도록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서 성숙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 게 교회이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많고요. 특히 이제 뭐 모든 게 이제 저희 부족이죠. 저희 부족한 건데 그래서 남은 이해가 가기 전에 뭐 이제 뭐 2달 좀 남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 뭐 그 교회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더 부끄러운 교회죠. 더 부끄러운 교회고 이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집사나 팀장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직분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한번 충성하자. 그래서 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한 사람 한 사람 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으니까 오직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 일꾼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우리 모두 교회 직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